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어디 가셔서 오늘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새롭게 또 고향을 찾아서 같이 오신 분들도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하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기와 만족을 위해 예수를 버리다입니다. 시기와 만족을 위해 예수를 버리다. 저희가 주일 오전에는 마가복음서를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5장 말씀 속에서 이 시기와 만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예수님의 침묵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의 권력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시기와 이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입을 다무신 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형제이지만 그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연납지 않음에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처음으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낼 뿐더러 그 시기 속에서는 다툼과 분열을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절대 권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 사이에 우리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이와 같이 침묵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금 때를 보니까 새벽입니다. 무슨 재판을 이와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그와 같은 신문과 재판도 불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이 새벽에 끌고 갑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끝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이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가 맨 처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는 뭐하라고 물었죠? 찬송받으실 이에 네가 아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이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이는 죽을 죄라는 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몇 분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 중요합니다. 저도 늘 가끔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정 네 삶에 왕이신 분이 주님이신가? 저는 늘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서려고 하고 내가 성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보다 내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내 죄성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그러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며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외에도 다른 죄목들이 더 여러 가지 첨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2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인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칭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립을 꿈꾸는 겁니다. 절대 보좌에 앉아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반항하여 대적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낸 하나의 응집된 단어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반란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 반역과 반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로마는 처벌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민 거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세금을 내셨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친히 그 몸과 말씀과 모든 행함으로써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쉼이 없고 생명을 잃은 하나님과 끊어진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팔복부터 우리에게 복된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현혹했다라고 고소한 거예요. 입장이 뭔가 바뀌었죠.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현혹해서 지금 이 로마로부터 지켜지고 있는 평화와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고 오히려 억지 주장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프레임은 바로 예수님이 정치범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가장 이해 깊게 보고 있던 것이었죠. 세금의 문제, 질서의 평화 유지 문제, 그리고 반역의 문제, 이 모두 세 가지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적인 고소였습니다. 지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처럼 이 세 가지 더 많은 것들로 고발을 하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 하지 않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길까요? 왜 빌라도가 이와 같이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수많은 재판을 자신이 진행을 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이 그 죄인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말씀해봤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죄를 시인하신 걸까요? 이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심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가는 바로 이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자신의 각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의와 그리고 옳음과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자신이 밝힐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지금 이와 같이 그 신문 앞에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침묵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이죠.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장이잖아요. 자신이 이 모든 재판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이상함을 여겼지요. 왜 이렇게 할까? 그와 같이 여겼어요. 자신이 재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이 재판의 진행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재판의 불의와 그 모든 왜곡된 공의가 무너진 자리에 침묵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이뤄내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외적으로는 권세자들이 주도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이 옳은 사람 때문에 자신이 애를 태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받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는 알고 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시기라는 말은 푸도노스라는 말입니다. 푸도노스.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젤러시라는 단어가 있죠. 젤로스하고 헬라하고 좀 다릅니다. 젤로스는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해서 갖고 싶어하는 소유의 열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열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도노스라는 이 단어는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것을 다 빼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즉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이 시기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죠. 지금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어떤 권능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표적과 기사의 능력 등 여러 가지 초월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시기하여 그것을 아예 빼앗아 없애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시기 속에 담겨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시기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그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시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없었는가? 함께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들마저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극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야고보 주의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앞절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시기는 서로를 가릅니다. 연합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게 끊어내는 게 시기지요. 시기 속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지 말라는 거죠. 시기 속에서 말을 할 때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즉 사실과 진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남한 거짓말을 진리에 거슬러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엑스레이, 말씀의 엑스레이로 한번 검진해 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경쟁 속에서, 비교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혹시 없을까요? 그런 마음은 누가 준 거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긴 것은 그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넘겨져 있는 상태죠. 그들의 수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넘기는 모습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범죄도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친족 살인 등 여러 우리의 이 나타나고 있는 살인과 범죄 속에 재산의 문제, 유산의 문제,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도 죽이고 있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지금 이 시기가 이 예수님을 넘긴 동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놓아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월절 관례를 따라서 특사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성탄절 특사, 어떤 기념일 있으면 특사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관례가 있어서 이 나라의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석방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에 바라바라는 사람을 한 사람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같이 놓고 두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을 너희가 선택할지를 지금 묻는 거죠. 이 빌라도의 마음은 당연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처럼 묻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지금 이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밀란을 꾸민 자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라고 이야기해 두고 있죠. 이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이 바라바는 바로 민족주의자입니다. 열심당원이죠. 강도라고 표현된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있던 사람처럼
그 민족 다시의 그 자신들의 독립을 위하여 로마에 저항했던 무력 항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런 바라바를 놓고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묻자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는데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에게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똑같이 이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함께 묻어져서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그 길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니까 다수나 대세나 크기가 많은 쪽에 나도 한 표 던지면서 내가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우리의 마음은 그처럼 행하고 있진 않을까요? 군중들이 전혀 판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어요. 충동을 하는데 그 충동에 자신들조차도 함께 선동되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밖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검증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캠퍼스에서 우리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검증될 겁니다. 여러분은 대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자신이 그 안에 한 사람으로 익명성으로 숨어서 편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진리의 눈뜬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불의와 세상에 맞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외침은 바로 그 외침입니다.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시기, 대제사장들의 정의는 자신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옳음이었고 자신들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조차도 분별력을 잃고 같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세상의 종교적 그런 능력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외치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혹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만 복음을 위장하고 가장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진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가 내게는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입을 닫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침묵이야말로 위대한 진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외침이었다고요. 우리는 자신이 억울하면 못 참아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타협하고 아니면 거짓으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진짜 힘인 것처럼. 아니요. 불의에 맞서 침묵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대세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참된 왕을 죽이는데 그 모든 무리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시고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빌라도는 10년 차입니다. 총독으로. 평균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나 10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이 빌라도를 잔인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대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정치적인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론으로부터 나옵니다. 대세죠. 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의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어요. 민중에게 그 안정과 인기와 인정이 자신의 득표요, 자신의 힘이요, 자신이 살아가는 능력이요, 자신의 정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의 만족입니까? 무리의 만족입니까? 자신의 만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여론과 크게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넘겨줘버리고 맙니다.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를 넘겼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권력가는 이제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 그리고 자기 만족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넌 크리스천들의 갖고 있는 가치, 문화, 세속관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섞여서 동화되어 살거나 함께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갖고 사는 기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기쁨과 복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삶과 새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와 자기 만족이 가득한 이 땅,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남을 누르고 남에게 위세를 떨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 다하도록 해야 할 믿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명절에 만날 겁니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만날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근황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누구는 좋은 일 되어서 정말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면 좋은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기 속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이와 같이 나쁘게 악의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비록 말하지 않는 침묵일지라도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함께 물들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기와 자기 만족을 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내 옆에 붙여진 사람들을 우리가 피할까요? 다 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 우리 진리 복음은 그 모든 시기와 자기 만족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시기와 만족, 죄성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해지지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렸고 죽일 뻔했습니다.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누명을 쓰고 갔습니다. 얼마나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땅 속에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기와 자기의 만족으로 그 인생을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생명과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총체적인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두심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위대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진리요, 이 복음의 가치에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